추는 가을추, 가을이 꽉 찼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가을이 꽉 찬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요. 수능에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보관했던 법궤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시띠나무는 이스라엘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뭔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못을 박으면 잘 짜게져요. 그리고 가시가 있어서 그 나무를 별로 사용할 데가 없어요. 불을 떼자니 가시 때문에 손이 찔리기 십상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산에 막 퍼지니까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나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 이 시팀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시팀나무는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키가 크지만은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고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높이가 한 3, 4m 정도로 이렇게 자라는데, 뿌리는요 아주 수십 m까지 자라서 심지어 이 뿌리가 2km까지 뻗어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2km면 오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물을 찾아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말라 죽으니까 계속해서 물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의 뿌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지만, 뿌리가 없이 웃자란 나무는요 작은 바람에 쉽게 쓰러져 버리고 뽑혀져 버리고 비가 조금만 안 와도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도 깊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 시험 들고 쓰러지고 뽑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능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용비어천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고 꽃 피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새들이 깃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라는 뜻은 뭐냐?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님의 얼굴 용안. 바로 용이 날아올라서, 임금이 날아올라서 하늘을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세종 29년 1447년에 발간된 총 125장의 서사시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에 펴낸 책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현존하는 최초의 책이자 한글 반포 이전에 지은 유일한 한글 작품으로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과 태조 이성계부터 세종대왕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업적을 기록했고, 어진 임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백성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 그대와 후대를 좋게 할 수 없으니 왕이라 할지라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쓰여있는 책이 바로 용비어천가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용비어천가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아요, 잘.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잘 열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는 바로 물가라 이런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 이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아테네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덴은요, 이 아덴은 아테네, 얼마 전에 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한 곳은 어디예요? 프랑스 파리. 그런데 이 프랑스 파리는 뭐 예술의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아덴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 갔더니 신들을 섬기는데 별별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섬길 신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해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성이 아주 풍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아니 신들을 섬기다 섬길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것은 잘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로 뿌리는 올바른 곳에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로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몰아치더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어부 출신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당해서 풍랑을 헤쳐 나가보려고 했지만 도대체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십시오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했더니 그렇게 거세게 불던 바람이 딱 멈추고 그렇게 뛰노들 풍랑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줘. 너의 믿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분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까이 너무 바람과 풍랑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2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다시 말하여 너의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너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만큼 깊으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여러분 극간음한 풍랑이 와도 문제가 될 것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을 섭취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좋게 보이고 줄기가 아름답게 잘 뻗었어도 뿌리가 바르지 못하면 곧 그 나무는 시들어 버리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믿음의 뿌리가 바로 내리지 아니하면 겉은 무성하고 번듯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 우상 숭배나 세상에 내려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올바른 곳에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가 잘못 내려지면요, 뽑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뿌리는 옥토에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6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몇 배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우리 충청도 말로 귀때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때기가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요,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하지만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홀랑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는 아멘인데 이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린다. 자갈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가 조금 나오는 듯 하더니 자갈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요,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가시떨기에 여러분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리고 그늘이 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늘진 곳에서 자라보세요. 아주 연약해서 야리야리 자라다가 여러분 도대체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늘 속에 자라면요, 여러분 곡식도 죽지만 나무도 죽더라고. 큰 나무. 여러분 아주 칡덩굴이 있는데 칡덩굴, 이 칡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느 산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칡이 옛날부터 많았나 봐. 근데 이 칡이요, 야, 참 희한하지요. 칡이 전봇대도 올라가요. 전봇대도. 이게 전봇대. 저게 전봇대인지 나무인지 모를 만큼 전봇대. 커다란 참나무, 소나무 할 것 없이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올라가서 덮었다 하면 죽는 거야. 칡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여기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 말은요, 처음에 사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 연약해, 야리야리해.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해서 죽고 마는 것이.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옥토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은 핍박과 시련이 몰려와도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 어떤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반지를 잃어버리고 찾다가 찾지 못해서 화가 나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끼던 반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주 불평을 했어요. 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도 잃어버렸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원망 불평이고, 맨날 며칠 몇 달 동안 계속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때에 장로님이, 여보, 내가 더 좋은 반지를 사줄 테니까 손가락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해. 손가락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반지 잃어버렸으니까 다행이지. 그깟 놈의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을 살 수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날부터 권사님이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린 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돈 잃어버리면 그거 돈 다시 벌면 되는 거요. 왜 아멘을 안 한대요? 아, 잃어버린 사람이 없구만. 여러분, 돈 잃어버렸으니까 다행이지, 목숨을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다시 살지도 못하는데. 어저께 어떤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가인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지금 건물이 다이소 건물인데, 저 영등포에 다이소 건물인데 지금 한 1,000억 정도 간대요. 그것도 그 회장님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돈 잃어버린 건 다시 벌면 되는 거요. 이때 아멘 허란 게 웃지 않았는데. 목숨만 잃어버렸으면 됐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뿌리가 강변에, 아까는 시냇가에 이랬어요. 지금은 강변에 심겨졌어요. 더 넓은 곳에 여러분 나무가 심겨진 것이, 여러분, 수병의 꽃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하지 않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꽃꽂이를 안 해요. 그냥 이 뿌리 있는 나무를 사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꽃꽂이를,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가 꽃꽂이 한번 꽂아 놓으면 한 번 딱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꽃꽂이 한번 꽂을 때에 보통 때는 뭐 한 10만 원이면 꽂아요. 그런데 이게 뭐 추수감사절 꽃이 비쌀 때는 뭐 20만 원, 30만 원씩 들어 꽃꽂이 양쪽에 꽂아 놓고 뭐 이러는데 많이 듭니다. 교육관에도 꽂고. 그러면 이게 한 주에 적게 잡아서 20만 원씩만 잡아도 5만 교회면 이웃이 얼마요? 계산도 안 나와.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면 얼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꽃 대신 차라리 그냥 뿌리 있는 이거를 사놓으면 그래도 한 달, 어떤 건 두 달, 이렇게 가기 때문에 뿌리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꽂아놓지 않지만, 여러분 수병의 꽃은요 아름다워도 오래가지 못해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무는 눈보라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심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잘 자랄 수도 없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잘 내리면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분수안면 수암리 163번지. 맨날 가르쳐줘도 그렇게 잊어버려. 아주 두메산골이에요. 두메산골.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앞에 시냇가에서 멱을 감고 멱 감는다고 그래요. 멱을 감고 버들피리, 풀피리 만들어서 불고 가재를 잡아서 구워 먹고 그리고 뻗지 따먹고 오디 따먹으면 입술이 그냥 새카맣고 입술만 새까만 게 아니라 햇바닥까지 그냥 새카마요. 그래서 얼굴 같은데 묻으면 아주 웃겨요. 추장 같아.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서 서로 낄낄거리면서 그거 묻었다고 아주 이랬던 시절이 얼마 전 일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땅 따먹기도 하고 다마치기, 다방구, 그리고 돌멩이로 비석치기, 이런 놀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 옆에 사시사철 늘 푸르게 서 있는 이 소나무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름철 아주 무더운 떼약볕에도 이 소나무가 잘 견디고 한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와서 예전에는요 그 눈이 많이 오는데도 그 눈을 흠뻑 다 뒤집어 쓰고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소나무가 서 있는 것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시골은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데 뭐 족보이는 개가 아니라 시골은 다 키웠다 하면 똥개요. 그 똥개를 키우는데 이 똥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마중 나오는 강아지도 반갑지만 사시사철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소나무도 반갑고 편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소나무가 아주 믿음직하고 지금도 생각나서 지금도 나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비바람과 시베리아의 차디찬 한파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품이 넉넉하여 품이 밴데기 속처럼 좁아도 내가 품이 넉넉하다 이러면 아멘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품이 넉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그늘이 되고 기쁨의 열매를 나눠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처럼 무진 비바람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품이 넉넉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면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높이 자라는 나무일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강추위가 찾아와도 얼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가뭄과 병충해가 찾아와도 잎사귀 몇 개는 떨어질지언정 꺼덕하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잎사귀 몇 개는 떨어지고 머리카락 몇 올은 빠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나무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